우리는 지금 그 재난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의정부에서도, 물론 여기 의정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시에서도 받고 또 도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받고, 우리는 또 가족이 5명이다 보니까 받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꽤 돼요. 재난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말은 지금은 우리의 삶이 긴급한 재난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긴급한 재난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또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욥이 또 떠올랐어요. 욥이 왜 떠올랐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욥은 긴급 재난을 받았어요. 급작스런 재난의 폭풍을 맞은 사람이 하루 동안에 자기의 모든 재산은 빼앗기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뚱아리와 아내만 남았어요. 이런 재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고 힘이 되었는지 몸이 부작용이 생겨서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욥은 이 삶에 나타난 이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자기 스스로 묻고 친구들 찾아왔는데 친구들하고 묻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묻고 물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똑똑히 들려주지 않았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욥기를 보시면은 그 긴 문서인데 아무리 읽어도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엄청난 재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이유를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아요. 단 하나, 나를 천지를 창조한, 온 세계를 창조한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것들을 믿으면서 네가 왜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됐는데도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티끌 가운데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 간단한 대답이에요. 문제의 원인, 그것을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모든 것들은 다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확고하게 서버렸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설명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설명 안 해도 욥에게 나는 여전히 너에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어요. 해결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코로나 재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러면은 혹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좀 회개를 해야 되고 다시금 써야 되는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그래요. 왜 하나님 온 세계를 이렇게 뒤엎으십니까? 라고 물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던가요? 저는 아무리 물어도 왜 이 시기에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시면서 왜 이런 것들이 이게 허용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답을 똑똑히 못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아무리 읽어도 그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묻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승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시편 20편은 큰 환난 날에, 그 환난이라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승리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는 이기는 신앙이 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의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에는 제사장이 왕을 축복해 주며 기도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은 다시금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믿음의 확신과 마지막으로 한 줄기 기도를 던지면서 이 기도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환난 날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부연 설명을 조금씩 하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환난 날에,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전후 문맥을 볼 때 전쟁을 뜻합니다. 전쟁. 큰 환난이 닥쳤어요. 전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이거는 이겨도 수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는, 많은 공간들이 파괴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겨도 환난이, 이거는 환난 날이 닥쳤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라는 것은 왕에게, 왕 너에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하나님을 부르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나라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75명이 내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장정만 200만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애굽 군대가 바로 왕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군대라고는 조직도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 피난민들을 야곱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쳐시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쟁 앞에, 애굽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대제국과의 전쟁 앞에 그 대제국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왕 당신을 돕고 당신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백성들의 기도예요. 백성들이 참 지혜롭지요. 다음에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왕을 위해서 성소에서 왕 당신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돼요. 우리 다 같이 지금 왕도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백성들도 같이 예배드리는데,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왕의 모든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또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는 것은 강조의 표현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후렴구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특별히 전쟁에 나아가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데 왕의 모든 소원, 모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 기도라기보다도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왕의 모든 소원, 왕의 모든 계획이 무엇이겠어요? 원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왕이 이번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드디어 이제 기도하는 기도한 주체가 등장하죠. 우리가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계승가를 우리가 부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쳐들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기도 내용을 보면은 마치 예배 도중에 왕을 가운데 앞에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이 그 왕을 향해서 축복성을 불러주는 것과 같아요.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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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성을 불러주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예배 중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혹은 순서가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보통은 왕이 백성들을 축복해요. 왕이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주는 건데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왕은 1절부터 9절까지 왕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왕은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아요. 왕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가 기도하느냐? 백성이. 그 왕을 위해서 백성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는 왕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3번씩이나 축복하며 기도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왕의 승리는 결국 누구의 승리입니까?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겠어요? 왕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누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용사인 백성들이 이긴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소원을 들어달라고 모든 계획을 들어달라고 계승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서 전쟁에서 이기고 왕과 더불어서 계승가를 부르고 깃발을 쳐들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의 기도는 왕을 위한 기도였지만은 결국은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백성 전체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연대의식이라고, 연대감이라고 그래요.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왕이 살아야 이 백성이 다 살 수 있다는 간절함 속에서 들어지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있고 철이 든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복주게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해야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은 그 자식도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백성은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모든 백성이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철이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그 복이 다 누구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철이든 성도라 그러면은 목사님과 장로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목사님과 장로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만이 우리 위해서 전화해 주시는 분이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만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국교회의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줘요. 백성이 오히려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당했을 때 승리하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을 이기는 공동체의 특징,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어떤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직원들이, 일하는 일꾼들이 사장님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직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이 축복을 듣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이 왕을 축복하는 6절인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나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가리켜서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직분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예요. 자, 여기서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자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왕을 뜻합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왕에게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왕에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사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시작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선포라 그래요. 믿음의 선포.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은 반드시 왕을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축복을 왕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축복문처럼 설교는 이번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지 혹은 힘든 일이 있을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부분적으로 나쁜 일이 있을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몰라요.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점을 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믿음대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일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와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이 6절 제사장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7절과 8절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어서 기도를 하는지 확신을 하는지 또 믿음의 선포를 하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7절 어떤 사람은 병거라는 것은 전차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백성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저 적군은, 적의 나라는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의시되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노라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병거와 말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다음에 이미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능력과 위대함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는지를 믿음의 상상력 속에서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병거와 마병을 자랑하는 그들은 비틀비틀거리고 그들은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는 오히려 일어나서 바로 서서 살아가는 그런 용사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사실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다 이긴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지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빼앗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는 믿음의 확신 속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그 오른손을 펼치시면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가장 큰 환난과 그 재난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갑옷을 입고 있었고 자기는 소년이었고 갑옷도 없이 골리앗은 큰 창을 두고 있었지만은 자기는 작은 돌멩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으면은 그 앞에 두려워서 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자기가 가다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거인 앞에 보기 좋게 그냥 한 방에 자기가 목숨이 그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아갈 때
너는 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다윗에게는 승리가 돼 있었어요. 마음에 이미 골리앗이 죽은 상태에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고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의 에너지를, 이 근심과 염려의 에너지를 신뢰와 믿음의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염려 에너지를 승리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염려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중에 일어나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무조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편에 하나님이 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는 믿음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이어진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은 한마디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이 승리하도록 또 왕의 기도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9절만 보면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다 본 상태에서 이 9절을 읽게 될 때에는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왕과 백성들은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승리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은 결국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한 기도였다면은 다음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2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1편을 보면은 이 전쟁이 승리되었다,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환란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기도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병거와 말이 힘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터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더욱더 승리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설령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은 결코 변함없이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다음 주에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